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기 회의의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피르께서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락원 후의 인간의 모습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마지막에 그거는 받는 사람밖에 모른대요. 지금 있는 이 이름 말고요,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따로 주세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내자 그러죠.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만하라. 아니,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반대예요. 근데 이게 반대인데, 그래서 어떤 전도하는 단체는 반대 정신으로 나갑니다. 완전 반대 정신으로. 세상에 대해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광주를 갔어요. 5.18 광주 묘역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돌무더기가 쌓여 있어요. 그 돌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50 무슨 대통령들에 대해서 여기 막 욕하는 내용, 저주하는 내용들이 돌에 잔뜩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전도팀은 거기 가서 그 돌 하나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그 돌 뒤집어서 그 뒤에는 축복하는 내용의 말을 쓰고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반대 정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다 저주예요. 나 아니면 나랑 반대면 그냥 저주인 거예요. 공격.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들이 받을만 하면 그들에게 그 복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받을만 하지 않으면 내가 빈 그 복이, 축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저주할 게 없어요. 뭐 하면 돼요? 복 빌어주면 돼요.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그 사람이 돌이켜서 복 받는 거고, 그럼 좋잖아요. 근데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복이, 빈 복이 나한테 오니까 우리가 할 건 그냥 복 비는 것밖에 없어요.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저주가, 만약에 그 상대가 그 저주를 받을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게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크리스찬들은 저주하면 안 됩니다. 욕하셔도 안 돼요. 복 빌어줘야 돼요. 상대를 위해서. 복 받으세요. 복 빌기 싫지만 꼭 참고 입술로 그냥 복 빌어주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 복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 트럼프 복 받아야 돼요. 힐러리 복 받아야 돼요. 그들도 복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복 받아야겠죠? 서로 한번 해보세요. 복 받으세요. 제발 좀 받아주세요. 예, 복 빌어야 돼.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욕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계속 복 비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의존적 존재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의존적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죠. 독립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반대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고 있는 걸 딱 보고 그거랑 반대를 딱 취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반대 정신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인간들끼리 똘똘 뭉쳐서 요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큰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때문에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똘똘 뭉쳐서 홍수를 하나님이 내려도 그걸로 인해서 재앙을 받지 않는, 흩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버리자.
그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첫째, 뭘 만들어요? 도시를 만들어요. 그렇죠? 도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탑을 쌓아요. 그러니까 성을 만들고, 개역 개정은 성을 만들고, 현대어 성경이나 이런 데는 도시를 만들고 이런 얘기예요.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습니다. 탑을 쌓는데 잘 보세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옛날에는 뭘로 쌓았죠? 돌로 쌓았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돌을 쌓아서 만들었는데 이들은 벽돌을 굽는 거예요. 벽돌을 구워서 그걸로 쌓아갑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도시가 형성되면 그 안에서 뭐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문명, 문화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벽돌로 뭔가를 쌓는 그 문명, 그 문화가 싹을 틔워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 다 벽돌 구워서 만들잖아요. 이때부터 이미 그게 흘러왔던 거예요. 벽돌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었던 것을 지구랏이라고 부릅니다. 지구랏. 지구랏이 뭐냐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걸 봤다고 그랬죠. 그때 사닥다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쭉쭉쭉쭉쭉 쫙 이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사다리가 없었어요. 뭘 본 거냐면 지구랏을 본 겁니다. 지구랏이 뭐냐면 뺑뺑뺑뺑뺑뺑뺑뺑뺑뺑 둘러 올라가는, 이거 보셨어요? 이렇게 점점 가운데 밑에는 엄청 크죠.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 이렇게. 이게 지구랏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 야곱이 봤던 사다리가 바로 그걸 봤다, 그 얘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바벨탑도 그런 형태의 탑이에요. 이렇게 거기까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에 닿게 올라가자고 그랬잖아요.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 이걸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뭘 하셨어요?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야, 요번에는 몇 자 크기의 벽돌 3장 그랬는데 이쪽에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야죠. 중국어로 그거 뭐라 그래요? 벽돌 3장 그렇죠? 아니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랬는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자, 이번에는 저 베트남어로 뭐라 그래요? 이거예요. 이거 되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당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이, 도저히 일 못하겠네. 이거 뭐 손발이 맞아야 뭘 하지요. 기본 언어가 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일이 진척이 안 돼요. 내가 혼자 이걸 만들려니까 지구라시니까 이렇게 해서 막 저 위에까지 올라갔잖아요. 벽돌 3장이 필요한데 말은 안 통하니까 이거 만들려면 자기 혼자 내려와가지고 3장 이고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해야 돼요. 이거 한두 번이지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원래 흩어지는 게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였어요.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었던 거예요. 네, 이 땅에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여요? 지금은 도시로 모여요.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이냐, 그 얘기죠. 잘 관찰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도시로 모이면 문화와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럼 문화, 문명이 쭉쭉쭉쭉쭉 올라와서, 문명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정신적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발전하면 이거의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에 오면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동성애가 나타납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싹 나타나면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냥 싹 쓸어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태까지 성경에 있는 역사의 흐름,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에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심판을 받아서 도시 전체가 다 없어졌어요? 동성애. 천사 둘이 들어가서 롯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소돔 고모라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못 봤던 아주 건장한 천사 둘이 거기 들어갔잖아요. 그들 눈에 그냥 사람으로 보인 거죠. 사람 둘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막 쫓아와서 롯에게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오늘 밤 너희 집에 들어온 자들, 그들을 우리에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 상관이 무슨 말이에요? 섹스하겠다, 그 얘기예요.
성경이니까 차마 그렇게 안 쓰고 상관하겠다 이렇게 말이 나왔죠. 오늘 밤 너희 집에 들어간 남자 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눈을 확 멀게 하시잖아요. 천사하고 롯을 안으로 딱 들여오지요. 어떻게 됐어요? 거기 완전히 망가졌죠. 도시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동성애예요. 마지막에 나타난 게 그거예요. 폼페이는 어때요? 폼페이 역시 거기도 동성애입니다. 거기 다 무너진 거 유적들 발굴하고 그러면 이 유적들 발굴되는 거기에 화석이라든지 이 건물들에 있는 이 문향 이런 거 보면 다 동성애예요. 동물과 하는 거, 같은 동성끼리 하는 모습. 그 문화가 다 그 문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싹 쓸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왜 그렇게 쓸어버렸죠? 요거는 제가 오늘 할까 그러다 시간이 안 돼서 끝냈습니다. 그것까지 좀 못 들어가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럼 네피림이 뭐예요? 저주받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네피림. 그럼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나오게 된 무리들이에요. 키가 최소가 3-4m예요. 최장 20m까지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화석이 다 나와요. 어마어마한 크기, 두개골, 사람 성인이 섰는데 두개골 크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얼마나 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큰 무리들이 나왔어요. 이 네피림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요거 제가 준비해 놓고 있는데 시간이 안 돼요. 벌써 상당히 지났습니다. 자, 큰 성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보세요.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이거 계시록이에요.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잔을 받음에. 성 얘기지요? 계시록에 보면 다 성 얘기예요. 17장 계시록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걸 다른 번역에서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18장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요, 마지막 시대에 성이 무너진대요. 도시가 무너진대요. 그 도시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래. 거기가 어디예요? 도시. 여기서 이제 바벨론. 그럼 바벨론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 마지막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 짐승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수도는 바벨론.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래요? 나오라.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지막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안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거잖아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에요. 도시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도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왜 도시로 모일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세력,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는 어디에 있냐면 세 군데에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 1층 천, 2층 천, 3층 천 보여드렸죠. 3층 천은 하나님이 계신 곳, 1층 천 스카이, 새들이 날고 비행기가 나는 여기, 그 다음 땅과 함께 여기는 우리가 있는 곳, 2층 천 스페이스라고 하는 우주, 여기에 더러운 영들이 거기에 거하고 있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공중에 밑에 1층 천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렇게 싹.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마귀의 영향력이 있는 거지요. 바로 그 공중에 사단의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어디 있느냐, 그 용이 어디 있느냐, 그럼 그 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참모진들이 그
거기에 쫙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그랬어요. 타락해 떨어진 무리들이 이 땅에 와서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 가보세요. 곳곳에 가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게 다 있잖아요. 견고한 진. 우리 교회 옆에만 해도 저 옆에 막 창 이렇게 돼 있는 간판 이렇게 있고, 저기 띵동해서 뭐 소리 나는 거, 그거 거기 들어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저기 소리 하나도 안 나게 해달라고. 점도 맞으면 안 돼요. 점괘가 안 나오네. 이러고 끝나야 돼요. 저기는.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견고한 진으로 구축되어 있어요. 이 땅에. 또 한 무리는 어디 있느냐? 무저갱에 있습니다. 무저갱. 유다서, 베드로전서 거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계시록 시간엔 다 했던 내용입니다. 무저갱에 존재해요. 그런데 공중에서 미카엘과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지요. 전쟁이 벌어져서 공중에 있던 이 사단의 용의 무리가 땅으로 떨어져 버려요. 쫓겨나 버려요. 왜 쫓겨날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의 재림에서 공중으로 임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아야 되니까 미가엘이라는 군장이 와서 이걸 다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용이 밑으로 이 땅으로 다 떨어져 버려요. 공중에 없어져요.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땅으로 떨어졌어요. 땅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로 공중에 있던 영체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그런데 이 용이 떨어지면서 뭘 하냐면 무저갱의 열쇠를 열어버려요. 무저갱을. 그러니까 밑에 있던 무저갱에 있던 더러운 타락한 영들이 또 지상으로 올라와 버려요.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해서 진짜 타락의 극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시대가 7년 환란으로 들어가면 위에서 다 떨어지지요. 밑에 무저갱에서 영체들이 다 올라와 버리죠. 그럼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지요. 지금 그나마 이 상태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때에 따라 적당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 하나님의 씨, 종자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위해서 일반 은총도 주시고 특별 은총도 주셔서 지금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한 부류는 순교해서 올라가 버리고 한 부류는 예비처로 피하잖아요. 그 성령이 그들과 함께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여요? 도시로 모여요. 왜 도시로 모이게 될까요? 이때가 되면 전쟁이 날 거거든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계시록에 있는 그 내용들이 그 내용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게 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면 먹을 거리가 어디 있어요? 도시로 와야 있죠. 그나마 저축해놨던 것들이 도시에 있잖아요. 물자들이. 그러니까 시골을 버리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들 거라고요. 사람들 도시로 몰려들지요. 더러운 영들 도시로 다 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도시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 더럽고 가증한 새라는 의미가 뭐냐면, 새는 영역이 없어요. 공중으로 딱 떠버리면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여긴 북한이고 이게 없어요. 새한테는 그냥 자유로워요. 그냥.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목회자들이 분명히 타락한 그 선이 있죠. 우리들에게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와 구별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구별된 선이 있죠. 정확하게 넘지 말아야 되는. 그러나 이때가 되면 이 선이 없이 여기를 넘나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타락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여기 가득 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는데도 버젓이 도시에 교회가 남아있다면 그 교회는 무슨 교회가 돼요? 타락한 배교한 교회가 되는 거죠. 분명히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교회면 핍박을 받게 돼 있고요. 순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비처럼 우리가 피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렇게 살아있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임이 되는 거죠. 이런 시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될 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 단계까지 와버린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쭉 말했을 때 처음 단계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죄.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죄는 존재하지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나에게도 여전히 죄성이 존재하지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죄성은 여전히 나에게 있어요. 여전히 죄 지으려고 하잖아요. 여전히. 그러나 끊임없이 나를 치고 다듬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다고요? 계시록을 쭉 가보세요. 그런 내용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다 그 얘기입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말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 예만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요, 나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저촉을 받는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죄를 져도 이제 그건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이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위험한 해석이었는지 몰라요. 이걸 다른 번역으로 봅니다. 킹제임스 버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없냐면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이 뭐냐 그 얘기예요. 그건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을 따라 걷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걸으면 그건 성령 안에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정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 뭐라고 그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이 형제들아 했으니까 누구예요? 크리스찬들,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크리스찬들이 육신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지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약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데요. 누가? 형제들이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게 뭐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육체가 죽는 거는 형제 아닌 자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얘기는 영이 죽는다는 얘기죠. 영생을 얻었다고요? 그건 요한복음 얘기잖아요. 요한복음의 결론을 보려면 계시록을 가야 된다고 그랬죠. 얻었다라고 표현해도 계시록에 가면은, 그러나 얻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그걸 잃어버린다,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 얘기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시각이 아니에요. 육신대로 살면 이미 너희가 얻은 구원도 잃어버리고 너희 영이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 한다고요? 산다.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 후의 삶이 전과 후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 걷는 그들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이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죄함이, 내가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요한 1서에 가서 요한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걷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이 보통 명령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끝 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듬어서 여전히 우리 자신을 치고 죄 짓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그래야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우리 자신을 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한 번이기 때문에 이런데 계시록을 말하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덧입혀집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 모든 내용들을 계시록과 연결해서 지금 풀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주일 예배 말씀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돌아가리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71개가 나옵니다. 71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계시록에만 28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는 여기에 크리스찬에티, 그러니까 기독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구약인데, 그리고 교회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론, 종말론이 여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있는 이 스가랴서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 초림과 그리고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재림의 내용들이 스가랴서에 많이 예언되고 또 증언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론이 여기 나옵니다.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또 성전 재건축을 명령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배우게 되죠. 또 스가랴서는 종말에 대해서 이 지구의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언제인가요? 바로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다리오 왕 2년 8월에 그랬어요.
예, 그 예언의 시기를 밝히고 있어요. 그때는 역사학자들이 따지고 보면 주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520년 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학개서가 또 나오죠. 학개라는 선지자가 그때 동시대 인물입니다. 근데 학개서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장 1절은 다리오 왕 2년 8월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기 2달 전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 재건을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을 당한 지 주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5년부터 4번에 걸쳐서 포로로 불쌍하게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당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자,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어요. 재산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나라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를 회복하려면 무력으로만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이 불가능해요. 독립은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이 뭘까요? 그들이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으로 이게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뿐이에요.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과 자유가 이스라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스가랴서에서 2가지 중요한 주제가 성결과 회복입니다. 그런데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회복되기를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청결해지는 방법, 성결해지는 방법 오직 하나예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성결해져요. 회개는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는 죄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럴 때 비로소 회복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회복되었다. 그러면 회복된 결과가 뭡니까? 주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돼.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돼. 칭했기 때문에 의롭지 않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그렇게 가르치니까 전쟁을 하지 않지.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망하지.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지. 구원받았으면 영생을 얻었으면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죠. 당연히. 주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돼요. 다 주셨어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내용을 요약하면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스가랴에게 명령하신 전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장 7절부터 6장 15절까지 8개의 환상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7장부터 8장까지는 7장에서는 금식에 대해서 8장에서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부터 14장까지는 2가지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부터 14장까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8개의 환상, 2가지 메시지, 2가지 예언. 이렇게 하면 돼요. 8개의 환상, 2가지 메시지, 2가지 예언. 그러면 스가랴서 전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스가랴서 전체를 여는 문이 됩니다.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Return to me.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종용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라 이 소리입니다. 회개하라. 유일한 회복의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외침 가운데 하나가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왜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회개해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가. 여러분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잘못해왔던 지금까지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참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다 죽었다 이거예요. 너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아니야, 다 죽었다 이거예요. 다 떠났다는 거죠.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 Now is the time.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말씀하실 때 빨리 그 즉시 응답하고 고치면 우리들의 삶이 참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감격이 있고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거로 인생의 캄캄한 밤으로 내가 걸어가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저주의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직분을 가졌지만 인생의 시간은 매우 짧다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 Now is the time. 여러분들, 풀은 어느 날 보니까 말라요. 꽃은 떨어지고 시들고 떨어지죠.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의 자녀들아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코노손교의 형제자매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큰일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이 돌이켜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돌이켜, 회상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회상하기를. 빨리 정신 차려라 이 소리입니다. 빨리 정신 차려라 이 소리예요. 내 조상들도 멋대로 살다가, 내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다가 징계를 받아 포로 생활하고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라. 내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라. 내 방법을 말씀으로 바꿔라. 내 감정을 말씀으로 잘 포장해라. 너의 생각, 너의 방법, 너의 감정은 다 틀린 거야. Wrong!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5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돌아오면, 회개하면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찾지 않으면,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이 소리도 포함됩니다.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라오디게 교회가 나와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그런 라오디게 교회. 네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해서 내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뜨거워라 이 소리에.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이것은 더 강조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차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주님 안에 푹 들어라 제발 좀, 이 소리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제가 75년도에 서대문 구치소에서 있을 때 가장 캄캄한 내 인생의 시간,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시대, 소망이 없고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때, 모든 걸 포기했을 때, 그때 저는 그 안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이 그 캄캄한 내 영혼의 감방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는데 빛이 확 비춰졌다가 사라졌다가 비춰졌다가 사라졌다가, 이것이 연속이었어요. 처음에
말씀 때문에 힘을 얻었다가 또 쓰러지고, 힘을 얻었다가 또 검사에게 끌려가고, 재판에 또 밀려서 또 들어오고, 연장돼서 들어오고,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쓰러졌다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일어났다가.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종룡아, 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네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끙끙거리고 있느냐? 아무것도 안 되지. 나띵이지. 아무것도 안 되지. 변호사 3명 써도 안 되지. 아무리 돈을 들여도 안 되지. 권력을 동원해도 안 되지. 박정희 대통령이 명령하셨으니 뭐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Come unto me.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보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이 나를 때리는데 얼마나 울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믿을 분은 예수님뿐이다. 믿을 분은 예수님뿐이다. 의지할 분은 예수님뿐이다. 그러면서 저는 성경 읽다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나의 더러운 모습.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시간을 갖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날 깨끗이 찢어주셨어요. 그때 저는 무릎을 꿇고 헌신했죠. 주님, 혹시 저를 쓰신다면 저 주님께 드릴게요. 저 써주세요. 27살 때. 6년 후 33살 때 전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온 거죠. 그 기도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뒤돌아보니 은혜로다, 은혜로다. 난 옛날에 어른들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해서 얘기나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지금 제가 그걸 하고 있어요.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쉼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께 온 자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쉽고 가볍다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기쁨으로 매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만을 위해 살던 이 세상의 법칙에서 더 나아가 이제 남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법칙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노예살이 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애굽에서 해방만 시켜주셨습니까? 해방시킨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안식처인 가나안 땅을 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이란 뭡니까? 노예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온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출애굽한 거죠. 그 염소피, 그 양피를 묻힌 문지방,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은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애굽에서 왜 나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애굽을 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침례까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내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가면 죽습니다. 그네들은 아주 장사들입니다. 우리들은 거기 보면 메뚜기예요. 우리 가면 죽어요. 안 돼요. 좌절시켰습니다, 백성들을.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왜? 두려워서. 주님을 보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두려워요. 그들은 주님을 보지 않았어요. 환경을 본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그들은 당연히 가야 될 그곳을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장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외에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노예살이 하던 애굽에서는 나왔는데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교회 수많은 사람이 다니고 있지만 현재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광야의 길이 가나안 곧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고난의 길이라면 그 가나안 길은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기쁨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이 광야의 길이 가나안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그 길이라면 소망이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되고 말아요. 넓은 길이죠, 그걸. 그렇다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아닙니다. 애굽을 나온 사람,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왜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까? 세상을 버리기가 싫었어요. 세상을 버리지 못하면 삶에 감동이 없어요. 이상하죠? 세상이 버리기 싫어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는데 안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이 특징 교회에 나오면서 감동이 없어요. 그런 분들 삶에 감동이 없어요. 그분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희락과 화평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뭐가 옵니까? 그냥 조그만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막 나를 엄습합니다. 외로움이 나를 침략합니다. 고독이 나를 장악합니다. 절망이 나를 장악합니다. 목마름이 나를 장악해버립니다. 아무리 가져도 목마릅니다. 인생에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어땠어요? 성령을 받은 그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그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전하면 그냥 정신 똑바로 차려서 듣고 무명한 사람이 들으면 잘 듣지도 않는 이런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가르침을 잘 받아요. 서로 교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떡을 뗍니다. 같이 기도에 힘씁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규수와 포작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요새 어떤 것이 생겨요? 가정을 살리다. 요새 너무나 교회에 많이 가고 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산다. 교회 가는 걸 좀 줄여라. 그래서 난 금요일날 한 달에 한 번은 금요 모임을 없앴다. 어떤 목사는 그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와,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중에 일주일에 몇 번 교회 옵니까? 한 번? 한 번? 아니, 한 번! 아니, 조금 더 애돌려니까 아니, 한 번밖에 또 안 나오네. 제 눈을 왜 피하십니까? 이럴 땐 웃으면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화내서 얘기하면 시험이 든다고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왜 나를 피합니까? 응세. 에? 아니, 재진 왜 나를 피하려고? 그 눈은 좋아. 미안한 눈이라 내 받아줬어. 여러분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그분들이 그러면 그래, 우리 너무 교회 많이 나와. 몇 번이나 나왔어요. 매일 학교 가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사는데 아이들은. 아니, 집에 가면 뭐 한다고요? 집에 들어가 보세요. 우리 아이들 방으로 탁 들어가서 인터넷 탁 열고 서치하기 시작하면, 게임하면 오기 시작하면 나오지도 않아요. 그걸 고쳐야지. 3절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부르시며 약속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돌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성경 읽어요? 성경 공부해요? 성령의 감동 없이 예배? 죽은 예배가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감동 없이도 하나님의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 없이도 얼마나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될 수 있어요. 멋있는 건물, 멋 없는 건물도 세워질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 그러나 어떤 교회는 참 교회고 어떤 교회는 간이 썩어 있는 교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날로 발달하는 물질 문명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대가 돌아가는 거 보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러나 하나님 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좀 더디는 것 같고, 그 사역의 열매가 작은 것 같고, 그 주님의 일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이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가랴서 4장 5절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러다 시간 많이 가겠어요. 여기서 끝낼게요. 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1부에 뵙고, 나중에 마무리 듣고 싶으면 1부에 뵙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 노예살이 할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정말 초라하게 불쌍하게 개에게 먹일 것 던져두는 것처럼 그들이 던져둔 그 음식들,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던져둔 그 음식들, 부엌에서 먹던 고기, 마늘, 부추가 못 잊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가나안 거민들이 너무나 장사 넵필림 같아서 무서워서 두려워 들어가길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문을 두드린다.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갈 거야.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 이 소리. 내가 너와 함께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애굽을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아,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죄의 노예로 살던 너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광야에서 멸망받은 조상들의 죄악을 거울 삼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감동 주심을 거부하지 말고 살아. 이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하시면서 스가랴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면 볼 수 있는 미래, 혹은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펼쳐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그리하면 돌아가리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서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벌몬트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지역 530-4040 310지역 530-40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객원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5년간 꾸준히 찬양 선교를 해온 선교단체 IMM 인터내셔널 뮤직 미션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합창단원은 연주뿐 아니라 IAM 스튜디오에서 찬양 CD를 제작하며 감옥과 선교지에 이를 전달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유치원생에서 12학년까지이며 찬송가나 복음송 중 선택하여 한 절을 부르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909-610-5431, 909지역 610-5431, 임보희 사모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20불이며 장소와 일시는 2500 웨스트 8가에 위치한 프로탁구장에서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콜로라도 덴버에 위치한 뉴 라이프 선교교회에서 장년 교육 및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실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자격 요건은
PCA 미국 장로교 교단에 가입된 분이나 가입이 가능하신 분이며 개혁주의 신앙과 신앙을 따르는 분으로 교회 행사, 행정 및 교육 등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은 11월 30일 수요일까지며 이외에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303-337-9191, 303지역 337-9191이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그린스보로 제1장로교회에서 어린이 사역과 한어권 목회를 도와 함께 사역할 풀타임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정규신학대학원에서 MDB 이상 학위를 받으신 분으로 미국 거주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영어로 어린이 설교 사역 설교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어권 목회에 협력하여 동역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은 11월 30일 수요일까지며 이외에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336-681-5441, 336지역 681-5441번이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시카고에 거대한 시어즈 타워가 준공됐습니다. 450m나 되는 높이로 하늘을 가르고 우뚝 서 있는 그 장관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 굉장한 건축물을 보는 사람들은 그 빌딩을 짓기 위해서 필요했던 어마어마한 공력과 어려웠던 공사 과정을 떠올립니다. 그 빌딩을 짓기 위해서 그려진 청사진만 해도 수천, 수만 장이었고 토목과 각종 기술에 관한 전문가가 수없이 동원됐습니다. 많은 연구와 토의가 있은 후에 위험하고도 어려운 공사를 거쳐 마침내 이 거대한 건물이 탄생했던 거지요. 긴 시간에 걸쳐 막대한 재정과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무엇보다 계획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의 생애에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아시는 인생의 수수께끼, 그 청사진은 한꺼번에 펼쳐지는 대신 가려 있을 뿐입니다. 먼저 생의 디자인이 있고 우리 인생의 건축자들은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라 생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자체도 알지 못한 채 또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으므로 무의미한 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생은 그토록 하찮고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흥분되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아 그것을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목적과 참 의미를 알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청사진이 있음을 깨닫고 그 계획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시는 그런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